목자의 영이시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성령으로 만족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장 은혜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과 같다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혹은 내 영혼이 양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양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이리저리 막무가내로 움직일 줄은 압니다. 그런데 똑바른 방향 한 곳을 목표를 두어서 가는 것은 거의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양은 저기 비옥한 풀밭이 있는데도 희한하게 엉뚱한 저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헤매면서 다니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샛길들이 많이 있을 때 저마다 그 샛길들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헤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 하나 딱 정해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숲속에서도 골짜기 같은 곳을 이리저리 헤매 다니다가 일이나 곰 같은 짐승이 있는 방향으로 희한하게 꼭 그 방향으로 잘도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의 자리에서 그 위험을 발견했을 땐 총명하고 신중하게 그 위험을 피해서 탈출해 나오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위험한 곳을 만나도 본능적으로 피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데는 명수입니다. 근데 길을 찾는 데는 알지 못하고, 혼자 두면 어디서 풀을 뜯어야 될지 어디서 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양은 때때로 뜻 아니게 그 우리를 탈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우리를 탈출하고 말 테야, 자유를 찾아서 탈출할 때야, 이런 개념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양의 우리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양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 집에서 가축들 기를 때, 또 애완견 고양이 강아지 기를 때 밖에 두면 집으로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것 보셨죠? 근데 양들은 이렇게 해서 집을 탈출한 다음에 집을 찾아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결코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를 못한데 능력상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과 유사한 면을 인정하라고 해놓고 양이 좋지 못한 부분만을 제가 열거했습니다. 사실 양은 피조물 중에 여러 가축들 중에 정말 지능지수가 낮은 미련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지능이 까마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다른 짐승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들에 보면 들깨들이 몰려다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들깨 주인 누구야 하고 안 묻습니다. 야생 고양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아무리 멀리 떠나갔고 혼자 이리저리 헤매고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해도 누구든 말합니다. 저 양의 주인은 누구야?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이라는 사실, 양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헤매고 어디를 방황하든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명백한 소유권, 명백한 구세주, 명백한 목자가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평강의 말씀으로 자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그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역력합니다.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생애 동안 그를 먹이시고 도우셨고, 나는 비록 저 양처럼 우리를 떠나고 목자의 손을 피해 도망하고 이리저리 샛길들을 헤매고 방황하고 위험한 곳으로 치달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로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장례식 때 많이 읽습니다. 특히 임종 예배 때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우리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되게 하셔서 오늘 눈을 감는 이 순간까지 목자로서 나를 이끄셨다. 그 임종의 시간 동안 가장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창창한 날 사시겠지만 한 가지 결심을 해두십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맨 마지막 호흡은 어디에 쓸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오르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축업이 성행하는 나라는 건조하고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 목축업하는 크게 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건조한 지역에서라야 이 짐승들의 번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건조한 지역에서라야 기생충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막에는 모기 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몽골 같은 데도 가보고 팔레스타인에도 가보고 어디 또 미국의 사막 지역 라스베가스, LA, 캘리포니아 모기가 없습니다. 건조한 곳은 기생충이 없으니까 양들이 살기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 양들을 많이 기르는데 문제는 건조하다 보니까 땅이 거칠어요. 그 땅이 갈색 땅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광야 지역에 가면 그야말로 황량 그 자체예요. 바싹 말라 있으면요,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 햇빛이 건조하게 쨍쨍 내리쬐면요, 정말 숨 막힐 듯이 그게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생물들이 난다 그래도요, 아주 참 보기 싫은 이 조슈아 트리, 여호수아 나무라는 게 아주 뾰족뾰족한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팔레스타인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10월에 3, 4월에. 그래서 10월이면 이른 비가 내리고 3,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우기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에 바싹 말라서 완전히 갈색 땅, 이건 황토 땅도 아니고 갈색, 아니면 흑색, 그냥 그런 아주 전혀 풀 한 폭이 나지 못할 땅 같은데 비가 딱 내리면 놀랍게도 푸른 풀밭이 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삽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메마른 땅이 풀밭이 되는 것은 기적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비를 기다리고 푸른 풀밭으로 변할 때 이 찬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푸른 풀밭으로 변했을 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양들이요, 새끼 양은 그 푸른 풀밭에서 그 장기간으로 보면 약 한 100일 동안 푸른 풀이 자라는데, 그러면 암양들은 풀을 먹고 젖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젖과 꿀, 꽃들이 피어오르는데 삽시간에 그냥 꽃들이 피어오르면 꽃 안에 꿀들이, 꽃 안에 꿀이 있잖아요. 그게 풍성하게 스며서 쫙 올라온다는 것이죠. 양들이 그 풀을 먹고 그 꽃을 먹고 젖과 꿀이 흐른 그 새끼 양이 자랄 때 그새 무려 한 100일 사이에 45kg나 다 자란답니다. 100일이면 다 자라버린대요. 아주 45kg 다 큰 거죠. 그만큼 이 푸른 풀밭, 이것이 기적처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을 알고 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양들이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먹고 쉬고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답니다. 요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양들은 그 풀밭에서도 늘 겁에 질려 있대요. 이 산토끼 한 마리만 이 숲속에서 불쑥 튀어나와도 그냥 양들은 질색을 하며 사방으로 도망친대요. 근데 한 마리만, 짐승들이 그런 짐승이 있잖아요. 한 마리만 도망치면 전부 다 겁에 파랗게 질려가지고 다 사방으로 도망친답니다.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도 도망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겁에 질려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양들을 안심시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 앞에 있으면, 즉 양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에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 보고 양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에 질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산토끼가 나타나든 이리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목자만 있으면 그렇게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를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상관없어. 그 혼자 있을 때는 토끼 한 마리에도 놀라서 도망쳐야 되지만 목자가 저 앞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고 떨고 또한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과 같다면 목자를 바라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역사,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마음의 평강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양이 뛰어난 것은 바로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까 까마귀의 지능이라 그랬죠. 근데 양이 가장 뛰어난 면이 이겁니다. 목자의 마음까지도 알아본대요. 그 양을 돌보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자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즐겁다, 양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다, 양들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다, 이걸 이 양들이 어떻게 그걸 또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둑들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목자는 그들로부터 양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강인한 목자, 나를 지켜주는 그 목자의 사랑을 양들은 또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강력한 무기와 또 안전한 풀밭, 이것을 공히 양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도둑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무기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수많은 공격과 위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쉴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눕게 하신다. 양은 잘 눕지 않는답니다. 생각보다. 먼저 배부르지 않으면 결코 눕질 않습니다. 배가 빵빵히 채워져야 그제서야 누워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누워서 졸린 눈처럼 하고서 되새김질 하는 표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겁이 나는 무언가가 있어도 누울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서 눕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다투어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도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쁜 세상들,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곤두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세상의 이 긴장 속에서 그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이 평안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칠고 복잡한 문제들과 또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의 이 경쟁, 달리기 속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면의 밤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킵니다. 자꾸 우울하게 하면서 결국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잠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베갯머리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업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장부를 채워야 됐었고 금전출납부의 수지를 맞춰야 됐었고 여기저기 거래선에 열심히 전화하면서 혹은 또 생업의 자리에서 바쁘게 사업과 또한 회사 일로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숫자로만 채워가는 우리들의 수첩 속에, 우리들의 계산서 속에, 우리들의 금전출납부 속에 써 넣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음으로 써 넣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살림 금전출납부에도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도 써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도 써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발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도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써주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그의 영혼이 곤두서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도시의 문화가 되고 현대인들의 문명이 됐습니다. 마치 문명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문명이 주고 있는 편리와 소통의 도구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편히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 중 하나는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을 때 기가 막히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 어른 양 혹은 또 그 양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양이 있어서 이 양들을 또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이런 것도 잘 못한답니다. 저기 젊은 양이 맛있는 풀 먹고 있으면 늙은 암양이 가만히 있다가 달려가서 그냥 뻥 받아버린대요. 박치기 뿔 그 모양 있는 거 그걸로 받아버린대요. 저리 비켜 내가 먹어야. 그럼 그 젊은 양도 피해가는 차 하다가 돌아서서 달려가서 박치기. 그러면 두 개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쩔쩔매고. 그 양들이라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싸움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정답은 같습니다. 정답은 뭐냐? 목자입니다. 양들이 아무리 싸우고 뭐 서로 뜯고 잡고 있다가도 집안에서 목자가
척하고 나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꼬리 살랑살랑 놓고 그냥 평화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을 때면 양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앞서가기를 다투어야 되는 끝없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도 사업하다 보면 혹은 공부의 경쟁사회 속에 있다 보면 어떤 단체 속에서도 위로 오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위로 오르기 위한 싸움에 익숙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질투가 일어나고요, 불만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경우들, 도를 넘는 경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목자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그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는 마음. 세상 속에서는 전부 곤두서서 이 사람이 올라가면 치고 이 사람이 올라가면 치고 내가 올라서고,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사람은 그게 만족함을 주고 이 사람은 그게 만족함을 주지, 이것이 경쟁 관계는 아니야.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믿음의 성장을 목표로 하잖아요. 경건한 삶을 목표로 하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 경건에 이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경쟁 아니에요. 경쟁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심지어 이 현대사회 속에는 교회들도 이 경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주변에 신방들도 하고 여러 어른들도 만나면서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가 크고 저 교회가 크고 이런 경쟁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더 크면 어떻고요? 자족하는 마음. 아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그릇들 속에,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적으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표정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본래 어린 시절부터 착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 시간들, 경험들이 다 있었잖아요. 본질이 뒤틀렸다면 그 본질의 길로 돌아가자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라서 중요한 것은 양들을 위해 먹일 물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광야, 건조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우기에는 웅덩이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그 웅덩이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웅덩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아무나 써서는 안 됩니다.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아무나 쓰는 물이 아닙니다. 미리 웅덩이를 준비해둔 사람이 주인입니다. 목자는 그것을 준비해두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합니까? 아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목자는 그를 위해서 웅덩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물을 쓸 때에는 합당치 않은 물도 있습니다. 웅덩이라고 해서 다 좋은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석회질도 있고 그래서 독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물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은 티가 있는데 에스터 티라고 하는 게 있다네요. 그게 물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에 담가서 물이 정화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답니다. 목자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은 구분이 있다고 하네요. 우기에만 형성되는 물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와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기에만 좋은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도 장마철에 개천이 형성됐다가 겨울에 말라버리는 그런 개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도 철을 따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가장 좋은 물은 강물입니다. 강물은 사시사철 흐르는 물입니다. 강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강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물이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 강물이라는 것이 우리들 눈에는 개천, 또랑 같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건기, 우기 가리지 않고 1년 사시사철 흐르면 그 물을 강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대한 물은 아니지만 맑고 깨끗하게 계속해서 흐르는 가장 좋은 물입니다. 양들도 좋고 목자도 흡족하죠. 그런데 그 물이 너무 빠른 물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양들은 분별력이 약해서 위험을 잘 모릅니다. 물이 있으면 물을 먹느라고 털에 물이 젖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온 몸이 물에 젖어버리면 퉁퉁 붓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뒤뚱거리다가 물에 쓸리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둥둥둥 떠서 그냥 쓸려 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물은 잔잔한 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쉴 만한 물, 이것이 목자가 준비하는 물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다 관찰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양들 중에 호전적인 양들보다 혹은 공격을 하면서 자꾸 남의 것을 빼앗는 양보다 조용한 양들, 그들에게 만족과 자족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우두머리 높은 데 앉으라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창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답은 산상수훈에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양 대신 여러분을 향하여, 양 대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평강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지난주부터 함께 불렀던 찬양 어지신 목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얻으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함께 찬양합니다. 얻으신 목자, 얻으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여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얻으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보로소.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얻으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얻으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기도하십시다. 고백 속에 함께 하십시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도 어떤 경쟁도 어떤 재산도 어떤 재물도 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또한 존귀의 영광을 이 시간 함께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 백성들이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와 사랑과 무한하신 그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심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혹은 경쟁과 혹은 질투와 모든 탐욕의 모습들,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체질 습관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은총 안에서 감사와 평강이 더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믿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더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겸손과 또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